미국의 허리케인이 엄청난가 봐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하나가 올라와서 막 비상에 걸리고 미국의 그 CNN 뉴스를 보면 하여튼 허리케인 이야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10월 2일 날 여러분 다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난 6월 14일에도 한 사람이 야구장에 여러 번 답사를 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공화당 의원들 막 야구 연습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나 봐요. 그게 총을 갖다 갈겨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공화당 의원이 죽고 그 비서도 죽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총기 규제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2일 날은 그 라스베가스 공연장을 내려다보면서 호텔 32층에서 자동소총 10정이 그 방에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갈겼는데 현재까지 집계가 오늘 아침에 제가 CNN 뉴스를 확인했을 때는 59명이 죽고 550명이 다쳤답니다. 사망자 수가 처음에 뉴스 나올 땐 20명 죽었다 이랬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총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서 자꾸 죽어요. 그래서 못 살리고 죽은 사람들이 59명, 부상자로 550명 정도 집계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CNN 뉴스에서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 사람이 왜 사람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사회에 불만이 있다든지 뭐 이슬람 무장단체라든지 또 뭐 외로운 늑대 이런 테러 단체에서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죽는 외로운 늑대 이런 테러 단체도 있고,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어떤 정신병을 앓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동거녀가 하는 말이 최근에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정도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 총을 가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러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문명국이고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CNN 뉴스가 보면 이 총기 난사, 그다음에 허리케인,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북한 김정일의 핵미사일 발사 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힝야,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인종 청소를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여러 부족들이 사는데 그중에 로힝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나간 난민이 현재 50만 명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50만 명 그러면 구미시 시민이 30만 명이 좀 넘잖아요. 구미시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한 40만 명 되지 싶어요. 그런데 한 도시 인구가 다 모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에 아침 조회를 할 때 1,800명 전교생 1,800명 모이면 그 넓은 운동장이 가득했었습니다. 1,800명이요. 18,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18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50만 명이면 엄청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그런데 미얀마 국경의 주변의 나라들이 또 잘 사는 나라들도 아니에요. 다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유엔에서 미국의 발언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종 청소를 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이나 무차별 시민들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나 핵무기를 개발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는 이런 사건들이 저 옛날 미개할 때에 사람들이 벌였던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지금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죠? 옛날에 집신 신고 산일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옛날이라 그러지만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집신 신고 학교 갔다 오는데 집신에 눈이 꽉 차가지고, 그때는 또 왜 바지도 없었겠어요. 치마 입고 스타킹도 없고 살에 눈이 그냥 푹푹 빠지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맨살이 눈 속을 디디고 왔으니까 얼어가지고 있다가 막 방에서 막 너무 막 춥고 막 따갑고 해서 뒹굴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요. 강원도니까 그렇겠죠.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본평 그 흥정리 계곡을 하면 여러분들 한 번씩 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꽃도 많이 키우고 하는 곳이라서. 근데 우리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집신 신고 다니고 했던 그 시절. 그런 가난한 시절은 차라리 덜했는데 오늘 모든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고 있고 아주 뭐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지고 비행기 타고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잠수함 타고 바닷속을 들어가고 모든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어서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자고 인권을 말하는 우리 시대,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인권 말하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이고 죽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사람의 죄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 아득한 옛날에 미개해서 사람들이 죽이고 식인종이 막 돌아다니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껍데기는 바뀌었어요. 그죠? 옛날에 상투 틀고 다니던 우리가 다 잘라버리고 짧은 머리하고 뭐 배옷 입고 무명저고리 입고 하던 우리가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니던 우리가 구두 신고 빼딱구두 신고 다니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하던 우리가 승용차 타고 다니고 집도 정말 초가집에 막 옛날 집들 가보면 그렇잖아요. 요만한 방에 그 부엌에 불 떼고 그러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요즘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방에서 그냥 스위치 딱딱딱 누르면 밥도 되고 방도 뜨셔지고 뭐 추운데 부엌에 밥하러 갈 필요도 없고 모든 문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죄성,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변하지 우리의 속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지금 이 로마서 3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발해서 오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 로마서 1장 18절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불경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불의한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진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쭉 그동안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죄와 불의한 죄를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전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로마서 3장에 와서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라면 나은 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먼저 맡았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많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결론을 오늘 본문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제가 서건사님 개인적으로 서건사님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제가 뭐 웃으며 설교를 해도 심각한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각한 죄인이래요. 믿습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구원파에서는 죄인이면 천국 못 간다, 의인이라야 천국 가지 이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 원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원죄, 자범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서 스스로 지은 죄 플러스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 이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죄를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어릴 때 부모님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하고 남들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좀 못되게 살고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물론 그것도 심각한 죄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 몰라요. 제 막내 동생이 참 어릴 때 착했어요. 저도 뭐 착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은 긍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착하다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제가 볼 때 제 막내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착한 것 같아.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제가 예수 믿고 전도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오빠, 나는 교회 가서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 설교하며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난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뭐 나쁜 짓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 딸은 착하게 살아왔는데 자꾸 교회 가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그 말에 수긍을 했어요. 그래, 네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 그러나 심각한 죄인인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동생이 청년이 되고 어느 날 태백기도원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태백기도원에 가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가장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뭘 조명해 주시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직까지 모른다면 제대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의 조명을 크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태백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더럽더래요. 자기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욕망들이 있었는지 그날 막 통곡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삶이 확 바뀌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에 들어갈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도피성에서 받아서 보호를 해줍니다. 만일에 도피성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몰래 담장을 타넘고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잡아서 내줍니다. 말하자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만 도피성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안에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증거, 우리 전에 수련회 할 때도 우리 이상웅 목사님 초청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성령 받은 증거 5가지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령이 오신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 뭐 방언을 한다, 이거는 성령으로 하는 방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데 성령으로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들어서 마귀 방언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거는 내가 꽤 괜찮다, 나는 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감히 고개를 잘 못 들고 감히 남을 비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 기록된 바 하는 이 이야기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끌고 온 거죠.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타락되었고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인용할 때에 문자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의미, 그 내용은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미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성적으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하죠. 내 보기에 좋은 거 합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우리는 당연한 거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타락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증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 증상을 보고 알죠, 그죠? 감기 걸리면 뭐 해요? 기침하고 열이 나고 편도선이 붓고 가래가 끓고 콧물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감기 걸렸다 이렇게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요. 감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약지로 가면 증상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열이 납니다. 그러면 해열제 주고, 목이 아픕니다. 그러면 목 아픈 데 낫는 약 주고, 기침이 납니다. 이러면 기침약 주고, 콧물이 납니다. 이러면 콧물약 주고, 증상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줍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죄인이 되니까 우리에게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물론 이것도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시편 5편 9절, 시편 10편 7절, 시편 140편 3절, 시편의 말씀들과 또 이사야 56장 1절, 이사야 시편 36편 1절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 59장 7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인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밑에 기억 니은 해놓고 인용한 구절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하는 이 이야기, 구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찾으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이미 부모가 나를 잉태할 때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증상이 뭡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목에서 입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독이 있다는 거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막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심지어 말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그래서 나는 사랑해서 한마디 하는데도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상대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괜찮다, 의롭다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서, 정말 나는 위해서 던진 말이 상대한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나는 정말 아껴서 한 말이었는데 상대는 내 말에 상처를 받고 막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의도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예 입을 딱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다고 하죠. 말이 많은데 왜 실수가 많느냐?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에, 내가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또 내 말 때문에 남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잘한다고 하는데도 상처를 줘요. 하물며 잘한다고 사랑해서 하는 말도 상처를 주는데, 내가 미워해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비수가 되어서 상처를 얼마나 크게 주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해서 내가 비방하는 말이 나갔다면 그 말은 정말 상대가 들으면 상대에게 얼마나 비수가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다.
사람 죽이러 가는데 빨리 간다 이런 의미가 되죠. 문자대로 하면.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데 쫓아다니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동들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데는 잘 쫓아다닌다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우리가 뭐 그렇다고 죄지로 쫓아다니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봐도 정치하면서 막 작전 짜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모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그러면서 서로 착당하고 다뤄다니는 것 피 흘리는데 빠른 발길입니다.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노회 총회 모이면 비슷한 현상 비슷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장사가 잘 된다.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일거리 뺏긴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나 때문에 사업이 무너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막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그 교회 부흥하는데 주변의 개척교회들 성도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가면서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딴에는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죄의 증상 중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태어나서 아무런 죄도 안 짓고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도 죄인입니까? 그런 사람도 지옥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 자체는 죄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안 죽습니다. 죽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자체가 죄값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믿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사망이 안 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 그 아이가 죄 지은 거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중단시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던 생명을 중단시켰어요. 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중단시켰어요. 생명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뭐 연옥 갔다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증상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죄가 없으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가 전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동이 죄를 짓고 말하는 것도 죄를 짓고
돌아다니며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어떻게 해야 왕자가 돼요? 왕궁에서 임금님 아들로 태어나면 저절로 왕자 되는 거예요. 왕자 되고 싶다고 왕자 되는 게 아니고 왕자로 태어나니까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나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죄인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죄의 증상들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이 없을 때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요? 율법이 없어도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음 자체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으로 어떤 규정을 안 해놓으니까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은 못했어요. 그래도 죄인이라서 죽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를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이 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오늘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했는데, 죄 아래 있다 하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정죄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 죄인이야 하고 율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죄인이라는 걸 밝히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얼굴에 시커멓게 그 수검댕이 먹을 갖다가 일을 하다 보니 얼굴에 끄름이 묻어가지고 시커먼데, 자기가 얼굴이 더러운지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 얼굴 더러우니 가서 씻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쓱쓱 닦으면서 어때? 괜찮은데. 근데 보는 사람은 알죠. 넌 얼굴 더럽다니까 가서 씻어.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뭘 줘야 자기 얼굴이 더러운 줄 알을까요? 거울을 갖다 주는 거예요. 거울 좀 봐. 거울 딱 보는 순간에 어디서 묻었지? 이러면서 가서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더럽다는 걸 알았는데, 거울이 없을 때는 그럼 안 더러웠나요? 거울이 없을 때도 더러웠어요. 거울이 없을 때도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러나 거울이 없을 때는 몰랐을 뿐이죠. 거울을 갖다 대니까 더럽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율법은 우리 양심의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거울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도 더러운 죄인인데,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는 산상보훈은 율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를 보고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다 살인자와 똑같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다 율법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은 우린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몰랐지만 율법을 갖다가 보니 율법을 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됐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가 더러운 줄 알았을 때 드디어 물에 씻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고 오게 하는데 실로암 못에 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은 전부 다 비가 잘 안 오니까 흙이 바짝 말랐어요. 마른 흙 한 줌 쥐더니까 예수님이 춤을 뱉대 패 이래가지고 막 흙을 이겼어요. 눈에 갖다 쓱 발랐어요. 이 사람 압니다. 예수님이 흙 끓는 소리 들었고 흙에다가 춤을 택택 뱉다니까 액태 뱉다니까 막 비비는 거 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눈에다가 갖다가 탁 바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더럽게 왜 춤 뱉어가지고 내 눈에다가 발라? 그리고 예수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으로 갑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걸 안 바르고 그냥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눈 뜬다. 이 사람이 가려고 하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이 눈 어두운데 저 멀리 실로암 못에까지 나보고 그냥 가라고?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 이러면서 안 갈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꼭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착한 일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는 그 사람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흙에다가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눈에 갖다 막 쓱쓱 발라주는 겁니다. 그때 어휴 더러워라 이래가지고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씻으러 갈 거야 그러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씻었다니까 눈이 확 뜨여졌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줄 알아야 씻으러 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 앞에 용서받으러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이미 선언했지만 그래도 죄인인 걸 모르니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율법을 줘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마태복음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